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 1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서 128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원하면서 날 보호망을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게 남는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의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시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오바댜 1장 후반부죠. 지난주에 전반부 나누었고 후반부에 20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우리는 왜 삐뚤어질까? 우리는 왜 삐뚤어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바댜서는 특이하게도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에돔 족속에 대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고 대적하는 그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에돔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변 국가들에게 먼저 쭉 말씀을 돌리셨습니다. 전쟁 준비해라, 싸움 준비해라, 니네 전부 다 내가 말하면 에돔하고 한판 붙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이 가장 마지막에 에돔에게 왔습니다. 오바댜가 들고 와서 야 니네 조심해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 내 주변이 먼저 듣고 나중에 나에게 오면 마지막에 내가 들었다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심판의 날 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이야기죠. 진심으로 주님을 붙들고 회개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에돔은 교만하고 그 교만이 스스로를 속인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이 증거됐습니다. 스스로 많은 것을 가지고 믿는 것들이 있어서 어떤 것도 자기들을 위협할 수 없다, 그런 생각들을 에돔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독수리처럼 힘이 있고 별과 같이 높은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반드시 그들을 땅으로 떨어뜨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낮은 곳에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높은 곳에 올라가고 독수리처럼 힘이 생겨서 내 힘으로도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되면 스스로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되죠. 안정과 평안은 우리가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것이 계속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됩니다.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면 다 흔들린다는 거죠. 오늘은 에돔에 대한 경고 그 후반부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에돔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간단하게 나오죠.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이죠.
에돔도 한 나라입니다. 한 나라로 살아가다 보면 전쟁을 이런 나라 저런 나라하고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연하죠. 주변 나라들과 전쟁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옛날 고대에는 더욱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살다가 다른 나라하고 전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 대적한 것만 꼭 집어서 그것만 문제를 삼으시고 죄를 묻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야곱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길을 방해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길을 방해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많은 잘못도 하고 우리가 또 실수도 하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죠. 살면서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수 있지만 그것들 중에서 우리가 성령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거스르는 행동이나 그런 마음이나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수 있고 또 그에 대한 대가를 물으실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의 공간에서도 성경의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보고 또 설교를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듣죠. 그것이 과거에 그냥 책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류를 끌고 가시는 모든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내 삶과 나의 주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혹시 내가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에서 내가 인식하고 또 느끼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늘 나의 방향을 점검하고 있구나, 그런 이야기죠.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대적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합니다. 이제 바벨론이었을 겁니다. 재물도 빼앗고 성으로 들어가서 막 이것저것들 많은 것들을 빼앗아 옵니다. 그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야 너 뭐 가질래? 너 이 옷 가질래? 나는 이거 금 가질래? 너는 은 가질래? 이런 것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 에돔도 그들과 다름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침략의 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 그날 에돔은 뭐 했나? 라고 보니까 우리 11절 제일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멀리 섰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멀리 서 있다는 것은 팔짱 끼고 구경했다는 겁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탈취하던 그날에 에돔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가 돈이 좋다고, 야 내가 돈이 좋다고 설마 형제를 가서 때리겠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멀찍이 서 있었다는 겁니다. 우린 죄 없다는 거죠. 모든 죄의 시작은 그런데 사실 멀리 서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멀리 서 있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었음에도 그냥 내버려뒀다는 겁니다. 방관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죄의 현장에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과 똑같아 라고 오늘 에돔에게 말씀하십니다. 막을 수 있었음에도 막지 않았기 때문이죠. 도울 수 있었음에도 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에돔은 야곱의 나라, 이스라엘의 형제의 나라죠. 형제 나라였기 때문에 화를 내시는 겁니다. 방임죄라는 거죠. 직무유기라는 겁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을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그 예루살렘이 침략당했던 날에 에돔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망하던 날에 기뻐했다는 거죠. 표정 관리했다는 겁니다. 입은 막 웃음이 터지는데 억지로 가리면서 무표정하게 멀리 서 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결국은 들어가서 약탈을 돕고 함께했다는 겁니다. 형제 유다의 재물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했는데 손을 댔다는 거죠. 심지어 에돔은 도망하는 유다인들을 길목에서 지킵니다. 길목에 지켰다가 그들을 대적들에게 알려주어서 잡아가게 만듭니다. 일종의 형제 나라인데 완전히 뒤통수를 쳤다는 거죠. 어찌 보면 차라리 처음부터 주변 나라들과 함께 들어가서 그냥 노략질한 것이 차라리 더 낫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손 놓고 멀리 구경하면서 안 그런 척 표정 관리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이권을 나누는 자리에는 제비 뽑기 하는 자리에는 은근히 들어가서 함께 제비를 뽑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야, 나 니네 망한 다음에 들어갔어. 니네 망하게 한 건 내가 아닌데 뭘 왜 나한테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표정 관리하면서 입으로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느라고 애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스라엘의 멸망의 배후에 사실은 참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면 안 되는 일인 줄도 알면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팔짱 끼고 서 있고 웃음이 나오는 걸 참고 표정 관리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미필적 고의라고 부릅니다. 아시죠? 죄인 줄 알고 피해가 갈 줄도 다 알면서 마치 몰랐던 것처럼 그냥 악을 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차라리 그냥 때리는 것보다 맞는 사람에게는 더 큰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15절과 1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가 내 송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 부당하게 복수하고 그날 막 린치를 가고 때리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심기를 거느린 그 한 놈만 나는 오늘 팬다. 그런 날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한 대로 받는 것이, 행한 대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심판은 꺼려지고 심판은 두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선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행동은 머리에서 나오는 결과죠. 우리의 모든 행동은 머리에서 지시하고 머리에서 판단합니다. 결국 내 행동은 내 머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내 죄값은 스스로 져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행동해서 어떤 일 저지른 다음에 딴 사람 핑계대고 상황 핑계대고 난 몰랐었다고 변명을 해도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 그런 변명이라는 거죠. 행동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스스로 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에돔이 하나님의 거룩한 잔을 산에서 쓴 잔을 마시면서 그의 대가를 치루었던 것처럼 열방의 모든 나라들도 에돔처럼 자기의 행동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두 다 공정하고 심판은 모두 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심판의 결과가 뭘까요?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면 없던 것처럼 된대요.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본래부터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고 우리는 본래부터 없었던 존재입니다. 흙이었던 존재입니다. 생명이 없었던 존재인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존재를 부여받았던 거죠.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을 등지면 원래 없었던 것처럼 삶의 의미가 모두 다 사라진다는 거죠. 우리는 가끔 누군가가 심판을 받는 장면을 보기도 합니다. 과거의 그의 잘못이 그에게 돌아오는 그런 장면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왔던 것이 그 죄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모두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광경을 보기도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서 그렇지 그 사람은 정말 죽기보다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나도 저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지 않고 심판의 고개를 빳빳이 들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항상 죄에 민감하고 항상 돌아보고 항상 주님께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17절과 18절 봅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풀어서 그들이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의 산이죠. 그 하나님의 산에 그 폭풍과 같은 전쟁이 있었음에도 생존자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산이 남은 자를 보호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부는 살아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생존한 야곱의 족속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다시 기업을 차지하고 회복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은 남는 자가 없으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는 불이고 북이스라엘은 불꽃이 돼서 지푸라기로 남아있는 에돔을 깡그리 태워버릴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심판하셨죠. 마찬가지로 형제였던 에서 족속 에돔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지푸라기로 번역된 것의 다른 말은 그루터기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루터기는 잘려진 나무의 밑동을 얘기하죠. 그것이 태워지고 나면 뿌리가 사라집니다. 밑동이 있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지만 밑동이 태워져서 뿌리가 태워지면 다시 자랄 수 없죠. 완전히 남는 자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크게 잃었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때는 큰 절망이 있죠. 야, 이제 어떡하지? 이제 다시는 회복할 수 없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순간을 지내왔던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때 많은 것을 잃고 야, 이제 똑같이 이전처럼 회복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바라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인생에 큰 폭풍우가 지나가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나서 그 남아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내가 힘들게 눈치 보면서 몰래 숨겨놓은 것들도 있고 내가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그냥 남겨진 것들도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것들 중에 주님이 남긴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남겨져서 숨겨놓은, 내가 몰래 숨겨놓은 것들은 보통 지푸라기입니다. 그루터기가 많다는 거죠. 당시에는 내가 몰래 숨겨놔서 야, 이거 잘 숨겨놨다, 야, 이거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일반적으로는 시간 지나면 태워집니다. 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것은 그런데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진짜 그루터기가 됩니다.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새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와서 온전한 회복이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에 오면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들 중에서 내가 남긴 것과 남겨진 것을 구분하고 남겨진 것 중에서 주님이 과연 무엇을 남겼나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리에서 주님이 남겨진 그루터기를 발견하면 그것에 집중하면 고난을 빨리 그리고 온전히 탈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고난을 넘어가는 비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 네겝은 우리 지난 수요일날 우리 설교 시간에 그 사무엘상 나눌 때 잠깐 나왔던 얘기입니다. 유다의 남쪽 지역을 네겝이라고 불렀었죠. 유다의 남쪽 지역으로 쫓겨났던 백성들이 다시 와서 에서의 산, 에돔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지와 블레셋의 지방도 다 되찾을 것이라고 되어 있고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쪽에서 시작해서 동쪽으로 북쪽으로 가서 완전한 약속의 땅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가나안 족속이 차지했던 땅을 다시 한번 차지하고 잃었던 땅을 온전히 회복한다라는 겁니다. 미래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노래하는 것이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21절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산입니다. 에서의 산은 자기 이익에 따라 살아가는 에돔 사람의 산이죠. 세상의 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산에 서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시온산에 서 있다는 것은 심판의 주체와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다는 거죠. 에서의 산 위에 서 있다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이 되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내가 그 결과를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행한 것이 나의 머리로 돌아온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시면서 지난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즐겨 쓰시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형제라는 말을 강조하십니다. 네 형제 나라 아니냐, 네 형제 나라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죠. 에돔과 야곱은, 에서와 야곱은 원래 형제지간이었습니다. 우리 또 마침 우리 창세기에서 지금 야곱과 에서를 나누고 있죠.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과 에서의 자손 에돔도 당연히 그러니까 형제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에돔은 왜 이렇게 삐뚤어졌을까요? 에돔은 왜 교회를 떠났을까? 궁금합니다.
에돔은 상처 때문에 삐뚤어졌습니다. 그 상처의 원인 제공자는 사실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기치고 장자권도 빼앗고 장자의 축복도 빼앗아 버렸죠. 사람에 대한 상처가 큰 것이 에서였습니다. 그의 자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때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죠. 야, 나도 한때는 교회 다녀서 세례도 받았어. 나도 하나님 잘 알아. 나도 방언이 뭔지도 알고 성령이 무엇인지도 알아. 근데 교회는 안 다닙니다. 심지어는 안티 기독교가 된 사람들도 여럿 있습니다. 예수는 좋은데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저하고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겁니다. 오히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우리 불교나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존중합니다. 스님들이 목사나 기독교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부정적으로 바뀌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다가 지금은 안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는 특히 목사나 또는 전도사에게 또는 여러 장로님이나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중직자에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상처받고 나면 야, 무슨 목사가 저래 막 이 마음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 많다는 거죠. 사실 그런 일들이 가끔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뭔지 아실 거고 가끔 뉴스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접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교육자로서 또 여기 함께 계시는 한 사람의 중직자로서 우리도 참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 늘 또 상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도 인정하지 않을 수도 또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교제를 하죠. 믿음의 지체들과 교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교역자들과 교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 깊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니면 신앙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시간을 내서 우리 성막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깥들에서, 우리 바깥들을 들어가면 번제단이 보이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물두멍에서 손 씻고 성소로 들어가서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는 목적, 성막을 들어가는 목적은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곳을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친구 따라 교회 다니죠. 처음에는 가족에서 엄마 아빠가 오라 그러니까 억지로 교회로 옵니다. 그때의 신앙은 성막의 뜰에 있는 그냥 신앙입니다. 바깥뜰에 있는 신앙이라는 거죠. 번제단이나 물두멍만 왔다 갔다 하다가 보통은 집에 옵니다. 그게 일반적인 바깥뜰의 신앙입니다. 성소 안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별로 관심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말 걸면 어떡하나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게 바깥들의 신앙이죠. 그냥 친구랑 먹고 노는 것이 즐거운 때입니다. 그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교역자 또 믿음 좋은 성도들과 삶을 나누면서 깊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비로소 마음을 다해 성소로 들어가서 진설병도 올려보고 기도도 합니다. 성소의 신앙이 된다는 거죠. 그 신앙에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지성소 신앙이 돼야 되기 때문이죠. 지성소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뭡니까? 휘장을 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휘장을 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면 그 휘장을 잘 열지 못합니다. 성소에는 들어오지만 지성소에 들어오지 못하고 진설병만 올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성막 밖으로 나간다는 거죠. 신앙에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오히려 내 신앙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성소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들 신앙으로 멈추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결국 휘장을 열지 못하고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고 성소 신앙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안을 떠야 되는 거죠. 내가 교회에 왜 오나? 스스로 질문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러 오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하는 것도 교회에 와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지성소의 신앙을 갖는 것이 저하고 여러분이 교회에 오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성경을 보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죠. 믿음의 지체들과 교제하고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온전히 서는 거죠. 그분과 깊이 교제하고 그분과 소통하는 것이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신앙의 선배는 기도하면서 나보다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답을 툭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한 지체가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좋은 신앙의 선배입니다. 스스로 응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좋은 믿음의 선배입니다. 믿음으로 휘장을 젖히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의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은 지도자라는 거죠. 에돔은 그 신앙까지는 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역시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받은 상처가 너무나 컸죠. 또 야곱만 좋아하는 리브가 때문에 에서는 또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야곱에게 축복하는 아버지 이삭을 보면서 와, 아버지도 나 좋아한다 그러니 날 버렸구나. 아버지에게도 상처를 결국은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하나님께도 상처를 받았겠죠. 내가 장자인데 야곱을 축복하라고 하시다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에서가 또 에돔이 지성소 신앙까지 갖지 못하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에돔은 왜 삐뚤어졌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왜 에돔이 또 에서가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아가 되어서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에서는 누가 뭐래도 이삭의 장자입니다. 고대에서 장자는 다른 아들들과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재산도 몇 배 더 받습니다. 완전히 탁월하고 입는 옷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빼앗겼죠. 에돔은 이삭의 장자의 민족인데 에돔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에돔이 와야 됩니다. 그럼 장자의 계보를 잇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 스스로 장자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장자의 스포트라이트를 누가 뺏어갔습니까? 야곱이 뺏어갔죠. 원래 주인공인데 어느 날 갑자기 조연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원래 내가 주연으로 내정되어 있었는데 야곱이란 낙하산이 와서 내 자리를 빼앗은 거죠.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들의 권리와 내 땅을 빼앗겼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야, 저거 내 건데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야, 저거 원래 내가 앉았어야 되는 자리인데, 원래 우리가 원조인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리에서 떠나지 않으면 삶의 기쁨이 없죠. 원조 아브라함 공탐집 옆에서 진짜 원조 아브라함 공탐집, 그런 간판을 내걸고 싶은 것이 에돔족 속의 꿈이었을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 이삭 이후에 내가 장손 에서인데 저 아브라함 공탐집 저거 내 건데 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에서도 야곱 못지않게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내가 남긴 것이 보여도 하나님이 남겨준 것이 보이지 않으면 잘 살아도 에서처럼 됩니다. 주님이 남겨준 그루터기가 자기가 가진 것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많이 가져도 감사가 사라집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이 남겨주신 것을 온전히 볼 수 있어야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기쁨이 솟아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에돔은 왜 삐뚤어졌을까요? 에돔 사람의 로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의 민족들에게 인정받고 장자의 민족으로 다시 쓰는 것이 그들의 로망 아니었을까요? 에돔도 잘 살았는데 뭐가 부족했을까요? 명분이 필요했죠. 이름표가 부족했습니다. 나아가서 약속의 땅이 필요했던 거죠. 옛날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갔던 것처럼 내가 저 가나안 땅만 뺏어갖고 오면, 저 땅만 뺏어갖고 오면 내가 진짜 복수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 않을 수 없었겠죠. 제가 에돔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거기 사는 야곱의 민족들이 싫었겠죠. 가나안의 동쪽에 세일산에 살았습니다. 세일산에 살면서 에돔 족속은 늘 가나안 땅을 바라봤을 겁니다. 그 땅을 노렸을 겁니다. 저곳에 들어가 살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역사의 중심으로 다시 설 수 있다. 우리가 중심이고 우리가 장자야 라는 생각을 했겠죠. 우리 주일 오후에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바나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부러워했다면 그의 인생은 늘 불행했을 겁니다. 아, 원래 저 자리 내 건데라는 생각을 역시 지울 수 없는 사람이 바나바죠.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선교행하면서도 항상 바울이 앞에 나갑니다. 바나바가 아, 내가 대장인데 쟤 왜 이렇게 설치지? 라는 생각을 하면 그 선교여행 내내 싸우고 즐겁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바나바의 인생은 늘 행복하고 즐거웠다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시죠? 그 요셉이었던 이름이 바나바로 바뀐 계기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이었는데 그 별명을 이름이 바뀐 계기가 있죠.
그 계기는 뭐였습니까? 우리 바나바가 요셉이었던 사람이 초대교회 때 그가 갇힌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헌금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위로보다 부담이 되죠. 그렇지 않으신가요? 옛날에 저는 바나바 생각하면 부담감이 앞섰습니다. 왜 저렇게 헌금해갖고 나를 힘들게 만드나. 세상 말로 말하면 그 순간에 바나바는 부자였다가 잘 살았거든요. 잘 살았는데 부자였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세상적으로는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다음부터 바나바가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바나바는 부자였을 때도 그냥 요셉으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원래 요셉이었죠. 근데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어졌을 때 그가 위로의 아들 바나바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로서 바울도 세우고 바나바로서 사울과 다른 사람들 마가도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영화를 봐도 또 마블 시리즈를 봐도 어벤져스를 봐도 슈퍼스타는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가서 적들과 싸우기 바쁘죠. 항상 그 주변에 이름이 생각나지 않은 스파이더맨 주변에 있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사람이 보통은 그 스파이더맨도 위로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함께 위로합니다. 마음속에 정말 기쁨이 있는 사람만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가진 부자고 높은 자리에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위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남을 위로하는 사람이 늘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삶에서 남겨진 주님의 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상황에 상관없이 기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루터기를 붙들 수 있는 사람만이 늘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에돔은 스스로 자기 자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야 됐을 것 같습니다. 에돔은 늘 에돔의 산에서 시온산을 탐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죠. 야, 저거 내 건데.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21절에 마지막에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라고 나오죠. 에돔이 시온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에돔도 하나님 나라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야곱의 형제라고 하면서 늘 표정 관리하면서 탐욕스럽게 남의 땅을 쳐다봤던 에돔 족속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너희도 내 거라는 거죠. 에돔도 여호와께 속한 나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에돔이 이 사실을 정말 마음속 깊이 깨달았다면 에서도 또 그의 후손인 에돔 민족도 삶이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야곱과 에서를 다 축복하셨습니다. 오랜 불임이었다가 임신을 한 리브가가 뱃속에서 아이들이 막 싸우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괴로워 죽겠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5장에 23절과 같은 그 답을 주십니다. 응답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에서와 야곱 둘 다 모두 다 두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크게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차이는 뭡니까? 한쪽이 좀 더 강하고 한쪽이 좀 덜 강한 차이입니다. 그리고 한쪽은 조금 더 섬김을 받을 수 있는 더 위쪽에 있다는 이야기죠. 역할의 차이고 직분의 차이입니다. 한 교회에서도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그냥 성도도 있습니다. 교육부도 있고 예배부도 있고 신방부도 있고 전도부도 있고 많은 부서들이 있죠. 역할의 차이입니다. 일은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죠. 우리의 목적은 전부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만 있으면 이스라엘도 에돔도 여호와께 속하기만 한다면 그들의 삶에서 충실할 때 그 삶은 모두 다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모두 다 기쁨으로 찰 수 있다는 거죠. 에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에서도 사랑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일날 창세기 37장을 바로 전에 주일날 나누었었는데 에서의 우리 족보 봤잖아요. 창세기에서 가장 긴 족보입니다. 그 족보를 보면 굉장히 화려했었죠. 야곱의 족보에 뒤지지 않습니다. 왕들도 줄줄이 나오고 그리고 족장들에 대한 명단들도 줄줄이 나옵니다. 에돔은 야곱의 후손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도 이미 나라를 만들고 왕을 먼저 세웠습니다. 축복을 먼저 받았다는 거죠. 근데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축복은 먼저 받았는데 그 받은 축복이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서 나온 두 아들을 모두 축복하시고 두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자리와 위치가 달랐을 뿐
모두 하나님의 목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야곱은 야곱의 길을 가면 되고 에돔은 에돔의 길을 가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에돔의 길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지. 우리 안에 깊숙한 곳에 주님이 남겨놓으신 그루터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내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을 온전히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믿음이 지성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때문에 삐뚤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내가 뺏긴 것 때문에 삐뚤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무엇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비뚤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산이 시온산인가 에서의 산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산을 누가 인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에서의 산을 내가 전심으로 걸어가면 그것으로 나는 충분한 겁니다. 그렇게 지성소의 믿음으로 기쁨으로 내 자리에 서 있으면 바울의 자리에 서지 않아도 바나바 자리에 서도 기쁨으로 가득 찬 인생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아니라 에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뚤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늘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